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좋은 지도자 지도자 한 사람에게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이, 구원이 거기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엊그제도 이제 여기 월요일인가 편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해가지고 편지가 와가지고,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손편지로 뭐겠습니까? 신천지 편지를 제가 지금 한 10통은 받은 것 같아요. 10몇 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달마다 한 통씩은 오는 것 같아요. 달 혹은 격달로 해서 계속 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숙제인가 봐요. 그래서 한 교회를 꼬시는 게 자기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편지를 또 읽어보면 존경하는 목사님 해가지고 쭉 적고, 제가 신앙생활에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신천지 교회를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시록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쭉 이렇게 적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교회도 신천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가담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나 정명석, JMS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가담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프라이드도 강하고, 나는 참교회, 진짜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교회에서 보면 이제 우습죠. 이단이라고,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집단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데, 틀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존 교회의 정체성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모순이나 문제들이 많아요. 기존 교회들도, 전통 교회들도 문제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그동안 한 가지, 두 가지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신학적인 이제 안정성이 있는 것이죠. 전통 교회는 신학적 안정성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기대어 가지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동행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상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뭔지,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그 간단한 게 이제 말씀대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무엇이 말씀이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제대로 묵상하거나 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종말에는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종말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적그리스도 시대가 과연 오게 된다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목사가 아니면 지금 대다수의 19의 목사님들은 종말 이야기도 안 해요. 요한계시록 강해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면 싸우고 하면 분란이 나니까 아예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26번째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책이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계시록은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다른 성경은 몰라도 계시록은 여러 차례 들으시라,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죠. 자,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것을 깨닫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 같으면 요즘 정말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재미나이 챗GPT에다가 진짜 설교 치면요, 설교문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인용을 몇 개 하고 예화를 몇 개 넣어서 논리적으로 어떤 전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그 챗GPT나 재미나이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주 쉽게, 그러나 그 설교의 퀄리티가 상당해요. 상당하다고. 제가 몇 개 이번에 저는 좀 상당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실제로는 사실은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설교 수준이 상당해요. 그 인터넷에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했잖아요. 그 수준을 넘었어요. 설교 수준이. 그러니까 상당하게 높은 퀄리티.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 재미나이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이 나오는데 핵심이 뭡니까? 그 교훈적인 설교다 말입니다. 주로 교훈적인 설교고, 이것을 성경 통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제가 유료 버전을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죠. 그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는 데는 탁월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목회자가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분다부터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산상수훈은 1장부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 인격과 삶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화된 율법에 대해서 5장 17절부터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만 해도 미움도 작은 살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거는 간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죄의 무게는 다르겠지만은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맹세하지 말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7장에 넘어가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좁은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산상수훈부터 했는데 결국은 한 가지다.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7장 15절부터 그 이하에 보시면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나 양인데 매 하다가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1차적인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유대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평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 뭐가 문제냐? 여러분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1번이 뭡니까? 복음,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율법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전부 다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로 착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맹인 인도자가 나쁜 놈이죠. 근데 따라가는 맹인은요, 자기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결론은 뭡니까?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덩이는 지옥 구덩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데 신천지 교인이든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든, 여기 아는 제자 변호사 한 명 있는데요. 그 변호사님이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교회 좀 다녔습니다. 그 친구 따라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다니니까 어떠냐니까 너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분위기 밝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설교는 평이해요. 그냥 평이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성경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고, 돌아가신 안상홍 씨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상하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초신자들이나 일반 예배 때에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짓을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일반 유대인들을 인도할 때에 너희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장로의 유전, 미시나법이죠. 미시나, 율법 세부 시행규칙인데, 율법을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행규칙을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안식일법부터 해가지고 수천 가지의 세부 시행규칙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지키라,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참된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지도자가 좀 못돼도 괜찮아요. 못됐느냐 안 못됐느냐,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괜찮은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좀 성격이 까다롭거나 유순하지 못하면 조금 거리감을 두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자기하고 잘 맞으면 좀 더 가까이 두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들리는 깨달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말씀을 제대로 잘 푸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 땅을 살다 보면 한 명의 지도자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저도 뭐 이렇게 우리 감사교회 섬기고 있지만 뭐 언제 은퇴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뭐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저도 목회를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목사님이 다음 목사님이 오게 되거나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언제든지 하나님 좋은 지도자, 말씀에 밝은 지도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 성격 좋은 지도자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나쁜 지도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담 넘어오는 사람은 가짜 목자,
사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개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거든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꼭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고 옆에 두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진짜 한 5명, 한 7명 이 정도만 둬도 그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몇 사람 옆에 두시면 또 기도의 동력자도 되고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그죠? 상의할 수 있는,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친구야, 형님, 선배님, 동생이야,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 꼭 두십시오. 꼭 두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전투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진실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9장부터 연속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초막절 7장, 8장, 9장, 10장까지 연결되죠.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가 있었죠. 예수님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딱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밝은 눈이 되리라. 그래서 씻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항변을 하다가 출교당했죠. 쫓겨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에게 이 9장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이 맹인되었던 자를 출교시키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랬죠. 자, 거짓 목자 사꾼들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꾼들의 1순위 적용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시죠? 나는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아만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다 할 때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16절에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예수님 믿지 아니한 다른 택하신 백성, 예정받은 백성들이 있다. 자, 창세기 49장 14절에도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죠. 자, 이사갈은 나귀가 아니죠. 이사갈은 지파죠.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유고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비유는요, 성경 전반적인 이 양의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서 한결같이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묘사를 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구절들에서 성도를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은 정결한 짐승 아닙니까?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장소, 그게 여러분 교회죠. 교회. 눈으로는 교회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공동체 전체를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상식이죠. 자, 떳떳하게 말씀대로 여러분 당당하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고 몰래 담 넘어오는 사람은 사꾼이고 참된 목자가 아니다. 자,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해서 다 좋은 지도자,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 좋은 지도자들은 그들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문을 통과한다는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와야 진짜 목자다 말입니다. 근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담 넘어서 들어오면 어떻게요? 가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여러분 참된 지도자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면 다 가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말입니다. 자, 넘겨서 그래서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자, 위에서 7번째 줄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맹인이라 그랬죠. 맹인 혹은 소경.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이제 가리는 것인데 우리도 소경입니까? 너희가 본다 하니 소경이 맞다, 소경이다 말입니다. 모른다 하면 예수님 알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올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면 참으로 말씀을 듣고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지 않잖아요. 가장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1세기 때 유대 사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 지키면서 또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계속 공부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하여 죽는 양으로 묘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정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속하여 죽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둘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둘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느냐, 2분법이냐 3분법이냐 이 가지고 신학계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수주의적인 신학은요, 제가 배울 때 신학은요 전부 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2분법을 정통 신학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3분법은 좀 삐딱한 신학, 이거는 좀 이단스러운 그런 기독교 집단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학교에서 배우면 다 이분법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법이 2분법적으로 설명이 되고요, 3분법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 2분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3분법적으로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3분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3분법으로 설명하는 성경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틀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게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숨은 것을 나타낸다면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몸이죠. 몸, 육체.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분법 3분법이 틀렸느냐?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쪽을 삐딱하게, 그러면 성경을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억압으로 자꾸만 한쪽을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고, 우리가 이 신학은요 성경을 다 못 담아요.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그 성품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게 성경이거든. 신학은 그걸 갖다가 이제 조직화하고 글로 적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 신학이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 또 여러분 역사적 문헌이 많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여러분 이 사역을, 삶을 전부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또 일관성 있게 설명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이분법도 있고 삼분법도 있으니 이분법도 맞다 하고 삼분법도 맞다 하자, 대신에 나는 이분법을 선호한다, 나는 삼분법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꼭 한쪽을 이단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이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한다면 그걸 둘 다 수용하고 여러분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윗처럼 정복하는 왕이냐, 대속하여 죽는 종이냐, 둘 다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뭡니까?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가 이 대속하여 죽는 메시아를 버리고 정복하는 메시아만 인정한 결과 초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모르겠거든 판단을 좀 유보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조금 판단을 유보하자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어렵게 억지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 그룹은 또 다른 이단들이죠.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바른 말씀에 강론이 있지 못하니까 유대 사회가 온통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압박에다가 예수님 가는 데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병자들과 병자들도 중증 환자들이 그래 많죠. 맹인들,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귀머거리, 벙어리, 뭐 각종 여러분 맹인들이 중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